우리는 구원, 회복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하나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어제 읽었던 이사야 62장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라면 63장 1절부터 6절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1절부터 6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이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나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또 그 아들 메시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일까요? 에돔 땅을 지금 심판하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하는 나라이죠.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넣은 뒤에 발로 밟아서 즙을 내는데, 그때 포도 안에 있는 그 붉은 액이 포도를 밟는 사람의 몸에 튀게 돼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옷이 붉어지고, 또 말씀을 보니까 옷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이제 1절에서는 붉은 옷을 입게 되었고, 또 3절에 보니까 그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보스라에서 화려한 의복을 곧 큰 능력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었는데 이제 보스라에서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어요.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셔서 옷이 붉어지고 더럽혀졌지만 그것은 뭐예요? 죄와 악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화려한 의복을 입으셨다는 거죠. 이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1절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더럽혀졌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럽혀진 모습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십자가는 죄와 악을 완전히 진멸하는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모습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잘 드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에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21장 그리고 34장에서 에돔 땅에 대한 멸망을 예언이 있었다. 34장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세일산에서 거처를 삼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죠. 에돔이 이스라엘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남유다 이 아하스 왕 때는 유다를 침범해서 많은 백성을 죽이게 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공격을 할 때는 앞장서서 침공을 했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니까 매우 기뻐했던 민족, 성전을 더럽혔던 민족.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사야 21장과 34장은 에돔 땅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에스겔과 오바댜
이런 성경에서도 이 에돔 땅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에서 에돔 땅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살려가고 시내들을 불타르게 해서 항무하게 하고 들짐승이 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라를 이으려고 하는 그 리더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국류를 입지 못하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 회복하심에 대한 예언을 하시거든요. 에돔 땅이 굉장히 악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3번이나 에돔 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돌아오심에 대한 그들의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6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에돔에서 나오신다는 것은 에돔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리면서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3장 1절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 심판을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에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장소는 인류의 심판의 장소다. 이런 장소를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의 아버지, 오늘 여러분 이후에 이제 오늘 내일 살펴보려고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뭐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고 여호와가 되지 않고 영화로우신 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포도주 틈에 포도를 포도주의 틀을 밟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밟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죄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가 옷에 튀어서 하나님의 옷에 더럽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짓밟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죄와 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온수 갚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온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짓밟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하신다.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도 자기를 붙들어주지 않고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과 6절에서 3절에서도 말씀했던 내용을 6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만민을 밟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할 것이다. 피가 쏟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1절에서 말하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옷에 그 피가 튀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옷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하나님께 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 제가 아까 1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뒤에 숨는 것이. 그를 의지하여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 로마서 6장 2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잖아요. 조금만 아파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아파봐요. 조금만 기능이 안 좋으면요. 우리는 미칠 듯이 힘듭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주는 고통,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 그런 수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우리 심판 받을 거야 이런 거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 늘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향해야 돼요? 우리 이 심판을 주님의 노함으로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짓밟혀서 그 피가 옷에 튀는데 그 선혈이 땅에 튀는 걸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에돔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그들은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역하시는 그 인도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인도 땅에 그 에돔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이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인도 땅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나 또 우리 이웃 중에나 또 온 열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에돔 땅에 당하는 심판이 그들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돔 땅을 심판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에돔과 같은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